를 받읍시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주님 부탁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부탁과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던 제자들은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성령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된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복음의 증인이 된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들은 초라한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된 거죠.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은 온전한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사도들과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예. 여러분, 이때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던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답은 성령의 세례죠.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된다. 그러면 너희들도 구원을 얻고 변화의 복음의 증인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살폈습니다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뭐 해야 된다 그랬죠? 회개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어제 범한 죄를 자백하는 그것도 회개입니다만 여기 말하는 회개는 그런 게 아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고쳐 생각하는 것이고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해서 마음을 바꿔야 되느냐? 3가지에 대해서 마음과 자세를 고쳐 생각하고 바꿔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태도를 바꿔야 된다.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구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주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왕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 되는데 뭐에 대한 마음을 바꿔야 되느냐? 죄에 대한 마음을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요, 오늘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울은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한 건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오늘 본문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로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지속적인 세례를 경험하고 유지하는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지난 시간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바울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삶을 살수록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감격이 사라지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죄를 범하고도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애통해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죠.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성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기분에 막 업되거나 뭔가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황홀감을 경험하는 그런 게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주어지는 결과에 해당되는 거죠. 절대로 이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란 말이 뭐냐라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다스림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과 함께 바울은 앞부분에 대조하는 말씀이 뭐냐? 뭐 하지 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뭐함을 받으라고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기 전에 술 많이 드셔보셨나요? 경험이 없으시구나. 죄송합니다만 저는 참 낮게 예수를 믿어서 이 술 취한다는 것이 어떤 건가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한 잔, 두 잔 먹죠. 근데 조금 지나면 이제 술이 나를 먹습니다. 나중에는 뭐죠? 술이 완전히 나를 뭐죠? 지배해버리잖아요. 내 인격 자체를 완전히 지배해버립니다. 내 지성 자체를, 내 감성 자체를 완전히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막 술에 취하면요, 술이 막 얼마나 우리를, 이게 온전한 담대함은 아니죠, 담대하게 하는지 막 지나가는 경찰과도 싸우고요. 그런 경험 없으시죠?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왜 바울은 오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 뭐와 대조하고 있다고요? 술 취하지 말라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요, 자기의 지정의가 완전히 술에 지배를 당하는, 술에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다라는 말은 무슨 황홀경을,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말씀 듣고 어떤 감정이 업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말은 성령님에게 지배를 당하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님은 인격적이잖아요. 지정의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에 의해서 완전히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술 취하면요, 우리 이성이 점점 몽롱해지지만은요, 반대로요, 성령님의 취하면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요, 이성이 얼마나 명확해지는지, 분별력이 얼마나 뚜렷한지, 지성은요 아주 명확해질 뿐만 아니라 감성은 굉장히 담대해지고 의지력과 결단력은 얼마나 강해지는지 모릅니다. 이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게으름을 끊지 못하는 자가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게으름을 끊는 결단력이 생기는 거죠. 왜? 의지가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성령님에게. 여러분, 지성이 얼마나 맑아지는지요. 한번 성령에 온전히 한번 채워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데요, 막 그렇게 안 외워지던 말씀이 막 일주일에 몇 구절씩 외워집니다.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뇌를 막 씻어내는 것 같아요. 왜? 성령께서 내 지성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성은 어때요? 얼마나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지. 이게 뭐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에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경건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란 말이요,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성도는요,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죄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가 정말 주님 앞에 이 성령에 충만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는요, 더 겸손해지고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짐을 우리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사도가 된 다음에 처음에 썼던, 아주 사도가 된 후에 좀 일찍 성경을 기록했던 성경이 고린도전서 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나는 어디에 비유하냐 그러니까 나는 사도 중에 뭐한 자라고요? 작은 자다. 이렇게 막 신앙생활 하다가요,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1차, 2차, 3차, 4차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 이때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에 사도들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자, 고린도전서에서는 누구와 자기를 견주었죠? 사도들. 그런데 이제 진짜 신앙생활을 충만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쓸 때 자기 자신을 볼 때는 뭐죠? 야, 나는 이 뭐 이제 사도, 나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수준이 아니라 점점 더 낮아졌어요. 점점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졌어요. 성도들 가운데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자신이 더 작대.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단계를 넘어섭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 복음을 다 전하고 로마에서 AD 한 68년경에 순교를 당할 그쯤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자신을요,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죄인 중에 뭐라고요? 바울이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무슨 죄를 졌어요? 뭐가 바울이 죄인 중에 개수입니까?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은 점점 더 죄인임을, 죄에 대해서 뭐 하는 거죠? 민감해지는 거예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이건 이제 처음 목사 됐을 때 그런 거죠. 목회를 한 10년 정도 하면, 야, 목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가 성도보다 좀 못한 자구나, 어느 정도. 진짜인데요, 조금 알겠어요. 바울이 왜 죄인 중에 개수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요, 죄에 대해서 아주 사람은 민감해집니다. 바울이 점점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신을 죄인 중에
개수라라고 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풍성하게 받기 원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숨은 죄들을 온전하게, 철저하게, 처절하게, 정말 뭔가 얻기 위해서 구하는 것처럼 이 죄에 대한 싸움을 하지 않고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다스림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경건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숨은 엄밀한 죄가 우리의 경건의 능력을 다 상실하고 능력을 파괴해버린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죄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말세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엄밀한 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죄를 점검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숨은 죄, 엄밀한 죄, 아주 엄밀한 죄가요 18가지나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 뭘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 세 번째는요? 자랑하고, 네 번째는요? 교만하고, 다섯 번째는요? 비방하고, 여섯 번째는요? 부모를 거역하고, 일곱 번째는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여덟 번째는요? 거룩하지 않아요. 아홉 번째는요? 무정하고, 열 번째는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요. 11번째는요? 모함하고, 12번째는요? 절제하지 못하고, 13번째는요? 선악고, 14번째는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해요. 15번째는요? 배신하고, 16번째는요? 조급하고, 17번째는요? 비방하고, 자만하고요. 마지막 18번째는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에 뭐가 없다고요?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니 너는 이들로부터 돌아서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바울은 말세에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18가지 엄밀한 죄를 말합니다.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성도의 능력을 상실하는 중요한 이유가요, 이 엄밀한 죄를 그냥 지나쳐버리기 때문에, 간과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성령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오직 교회에 왔으면 그런 거예요. 그건 경건의 모양이지 경건의 능력은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진짜 경건의 능력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시장 바닷가에서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죠?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왜? 이 18가지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 엄밀해서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여러분, 죄를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죄는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죄는, 하나의 죄는 두 개는요 여러 죄를 막 화학 반응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범죄를 양산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그 하나 죄만 지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죄는 뭐죠? 충신이자 명장인 우리아를 살인하는 죄로 발전합니다. 또 그걸 뭐죠? 덮는 또 다른 율법을 범하는 죄로 계속해서 죄가 죄를 낳고 또 다른 유행의 죄를 양산시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죄를 낳는 것이 아니고요, 더 크고 더 무섭고 더 강한 죄를 양산시키다가 결국 그 죄 때문에 뭐죠? 영혼이 죽었는데도 죽은 줄을 모르고 살아간다니까요. 바울은요, 말세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18가지의 은밀한 죄의 스토리 리스트를 말했잖아요. 제가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로부터 4절에 있는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있다라는 없다라는 이 죄까지 말해, 이걸 죄까지 본다면 이 19가지 죄예요. 그런데 이 죄의 제목을 제가 왜 은밀한 죄라고 말하냐 하니까요, 경건의 모양으로 얼마든지 커버하고 은밀히 감출 수 있는 죄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성도라는 명목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으로요, 얼마든지 자신 속에 지금 이게 있는데 다 감추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은밀한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는 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우리 안에 감추고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아니, 이런 죄가 계속되니까 뭐죠? 우리를 무너뜨린다고, 우리를 파괴한다고요. 성도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케 해버린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드러낼 수 있음에도 지금도 성령님은 내 안에서 좌정하고 계시잖아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나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뭐보다? 주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면 자식 자랑하고 뭐 세상의 것 자랑하는 거예요. 교만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교만해요. 얼마나 교만해. 여러분, 오늘 죄에 대해서 설명하면요, 아주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의 태도를 고쳐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제가 이렇게 막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간절하게 소망하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신앙생활하고 끝날 수밖에 없어요. 죄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돼요. 오늘 성도들은 죄에 대한 설교를 싫어합니다. 지옥에 대한 설교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건 마귀의 아주 고도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나타나는 이 죄의 문제, 은밀한 죄의 문제를 경건의 모양으로 감추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때만 비로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뜻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죄의 위력은 가공할 만한 정도로 대단합니다. 은밀한 죄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능력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려요. 무능력하게 만들어요. 가정에 들어가면 예수 믿는다는 능력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뭐가요? 죄가요. 큰 엄나는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은밀한 죄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으로 감추고 있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이 18가지의 죄가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말세 경건의 능력을 파괴하는 이 은밀한 18가지 죄를 여러분, 제가 다음 주부터 한 20주에 걸쳐서 하나씩 좀 살펴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씩 죄에 대한 이런 태도를요, 첫 번째가 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세상은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나도 그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심리학이죠. 이 시대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진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죄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걸 뭐죠? 경건의 모양으로 딱 덮으셔서 뭐죠? 그렇게 자기를 딱 감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죄악이요,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만드는 엄밀한 죄가 되는 거죠. 이런 엄밀한 죄들이 저와 여러분을 무능력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교회를 잠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합니다. 유럽 교회들이 그렇게 무너져 갔어요. 미국 교회가 그렇게 힘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그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지금 여름인데 뭐 좀 휴가 한 이야기를 하죠. 맞아요. 그것도 지금 뭐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덥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누구 힘으로? 성령님의 힘으로요. 내 힘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아주 천천히 그리고 엄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사람들이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모르는 거예요. 왜? 경건의 모양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데 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왜 내가 나를 사랑하냐? 예배 드리는데 왜 내가 교만하냐고. 예배 드리는데 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 하냐고요.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이 죄를 딱 듣고 있으니까요,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나지 않는다. 다시 말할게요, 성령의 다스림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어떤 부분에 내가 사랑하는 그 부분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성령께서 그 부분에 일하실 능력은 우리 삶에서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9장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합니까?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지게 했다고요. 너희의 악이, 고백하지 않는 악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으시게 했다라고 이사야 59장 2절은 말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죄를 뭐죠? 경건의 모양으로 포장하고 있잖아요. 저는요, 우리 성만의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경건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 무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덧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예화가 있어서 제가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생쥐 한 마리가 상자를 열고 있는 농부를 갈라진 벽틈으로 탁 보고 있었어요. 보면서 저 상자 안에 뭐가 있을까, 내가 훔쳐먹을 무언가 있을까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생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건 자기가 먹을 음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쥐 덫을 그 상자 안에서 꺼내는 거예요. 이 놀란 생쥐가 마당으로 막 뛰어나가서 그렇게 막 외쳤던 거예요. 뭐라고요? 집안에 쥐덫이 있다, 쥐덫이 있다. 그 마당에는요, 닭과 돼지와 암소가 오후 시간에 한가로이 그냥 노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땅을 파면서 모이를 찾던 닭이 그렇게 말합니다. 생쥐야, 그것은 너에게 심각한 문제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단다.
이 생쥐는 뭐죠? 실망해서 이제 또 누구? 돼지에게 그렇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집안에 쥐덫이 있어요. 쥐덫이. 그러니까 돼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중한 나를 그 쥐덫으로는 잡을 수 없어. 미안하지만 쥐덫은 쥐들을 위한 것이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너 안전하도록 그렇게 내가 빌어줄게 라고. 실망한 이 쥐는요, 이제 그 암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집안에 쥐덫이 있어요. 집안에 쥐덫이 있어요. 생쥐야, 미안하지만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쥐덫으로 소를 잡을 수는 없어. 실망한 이 생쥐는요, 고개를 떨어뜨리며 혼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내일 아침에 나 혼자서라도 저 쥐덫을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쥐덫에 무엇인가 잡힌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농부의 아내가 무엇이 잡혔는지 보려고 쥐덫을 향해 간 겁니다. 쥐덫에는 쥐가 아니라 독사의 꼬리가 그 안에 걸려 있는 거예요. 밤이라서 이 농부가 독사인 줄 모르고 집어넣었다가 뭐죠? 그만 독사에게 손이 물린 거죠. 농부가 급히 아내를 침대로 옮겼지만 열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 내리는 데는 치킨 서퍼가 좋다는 말을 들었던 농부는 그 밤에 뭘 잡겠어요? 나와는 상관없다 했던 그 닭을 잡아서 치킨 습을 만들어서 아내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아내의 열은 여전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농부의 친구들과 이웃들이 계속 와서 간호하고 위로해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농부가 그들에게 대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잡았겠어요? 돼지를 잡는 거죠. 그래서 대접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는 결국 열병이 내리지 않고 그만 죽고 말았어요.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농부는 암소를 잡았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이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농부는 아내가 그렇게 죽은 것을 비관해서 농부도 그만 죽고 말았대. 예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예화입니다. 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안에 뭐가 있다고요? 쥐가 있다고요. 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뭐가 있다고요? 쥐덫이 있다고요. 죄가 있다고요. 죄가 경건의 모양으로 포장하고 있는 죄가 있다 그러는데, 에이 목사님, 그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 예배 드리는데. 에이 목사님, 나 장로인데, 내가 신학교를 나왔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쥐덫의 경고를 무시하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성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아는, 온전히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으로 우리의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맞죠?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구원의 빚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뒷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 한다고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이 뭘까요? 성령님으로 죄를 깨닫고 죄를 알고 죄와 싸우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정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이 뭐가 죄냐고요? 자랑하는 것이 뭐가 죄냐고요? 선한 것 사모하지 않는 게 뭐가 죄냐고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무슨 죄냐고요? 나 예배 드리는데,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나 주일 예배 드리는데. 근데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경건의 능력이 있냐고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지금 우리 이 18가지 엄밀한, 바울이 말하는 엄밀한 죄 안에 뭔가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말 아니에요.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도를 바꿔야죠. 한꺼번에 다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씩 여러분 점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되어지기를. 기독교 역사학자 찰스 베어드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이 천천히 돌아가기에 하나님의 맷돌이 있나 없나 사람들은 의심까지 하게 된다. 하나님의 맷돌은 보드랍게 가라. 결국은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골라내고야 만다. 너무나 천천히 돌아가기에 사람들이 잘 의식하지 못한다. 여기에 역사를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다. 50년, 100년, 그리고 굉장히 긴 시간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 앞에, 역사 앞에 보면 너무나 짧다. 역사를 보면 50년, 100년, 200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안다.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유럽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왜? 이 죄에 대한 성령에 민감하지 못해서 그렇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느냐 살지 않느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사느냐 안 사느냐, 경건의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이번 한 주간도 바꾸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어느 목사님의 책에 기록된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기 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충만을 무슨 능력이나 영향력 또는 한순간의 어떤 종교적 신비나 황홀을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뜨거웠다가 그 감정이 사라져버리면 또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님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지배를 받는 거라니까요. 누가 누구에게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포기해요. 죄를 내려놓아야죠. 근데 안 내려놓고 계속 예배를 수십 년, 수백 년을 드려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의 성도들 가정에 정말 우리가 변화되어서 성령의 역사심이 이런 것이다라는 간증이 많아지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엄밀한 죄, 경건의 모양으로 감추고 있는 우리 이 18가지 죄, 나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 18가지의 죄,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면서도 예배는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다 막 하나님께만 하라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하나씩 이번 한 주간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조금씩 성령의 지배 아래, 성령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책에 기록된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상에 좀 보여주실래요?
매일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그 나날을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쳐지기 위한 예심과 연습과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제일 횡행하고 있는 나쁜 말이 성공입니다. 대박하는 거죠. 목사들에게 목회의 성공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에게 목사의 성공은 없습니다. 오직 충성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듯 성도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성공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들에게 순종만 있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인생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한 주간 삶 승리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승리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바라는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달란트로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죄는 다음 주부터 하나씩 한 주에 하나씩 살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번 한 주간도 들은 말씀대로 생각나게 해주는 죄가 있다면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성령님의 지배를 온전하게 받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그래서 무더위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